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또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크게 이제 내용을 나누어 보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인간의 죄, 그리고 죄로 인한 비참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이 다루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얻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행동의 지침,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내용을 좀 분류를 해보면 6가지의 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머릿말 부분이 있죠. 이제 들어가는 머릿말, 거기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다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구가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3개, 뒤에 3개, 그렇게 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 강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앞에 3가지 강구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3개는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을 위해서 구해야 할 강구가 또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전체 강구 중에 5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강구인데, 자, 우리 그 질문 126번이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두 번째 따옴표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 인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5번째 강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우리들을 위한 강구의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아주 필요한 것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바로 먹을 것이죠. 먹을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한 강구가 필요하느냐? 그게 바로 이 5번째 강구인데요. 그거는 바로 죄 사함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 거는 몸을 위한 강구였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강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위한 그러한 강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을 위하여서는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5번째 강구는 한 가지를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죄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란 건, 즉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딱 깔고 지금 이 5번째 강구가 필요한 거죠. 죄인이 아니라면 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들이 좀 형을 조금이라도 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재판관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이제 나는 그 죄를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안 짓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재판 판결에 재판장이 보통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이런 중형을 주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결을 하죠. 또 반대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거는 아주 큰 벌을 주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년형에 처한다 하고 딱 이제 판결 내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에게 가장 이제 요구되는 것은, 가장 그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재판관의 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재판관 마음에 따라 아니 전혀 반성을 하지 않네 이러면 중형을 때릴 수도 있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재판관 마음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형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재판관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도 역시 재판하시는 분,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죄인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뭘 용서받을 게 있나,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의 그 원래 그 언어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는데,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원어가 가진 뜻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빚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빚. 우리 밝은 빛 말고 빚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그걸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계속해서 마치 사채이자 불어나듯이 거기에 계속해서 죄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제 뭔가 이 채무 관계로 예속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1억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을 빌렸는데 돈을 갚았어요. 9,9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다 갚았는데 그냥 다 갚은 걸로 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돈을 빌렸으면 정확히 다 갚아야지.
빌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빌려준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다 했는데 그냥 이 정도만 받고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능할 수 있겠죠.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 갚았으니 9,900만 원 갚으셨으면 이제 1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빚을 졌으면은 빚진 사람은 어찌해서든지 다 갚아야만 하는 게 의무예요. 반대로 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의 어떤 자비와 또 역량에 따라서 때로는 다 갚지 않았지만 탕감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입장은 어때요?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빌려준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죄의 빚을 우리가 이 정도면 깨끗하게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가능하게 하신다면 누구만 가능하냐? 우리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빚을 빚을 꿔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그 시대에만 해도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연좌죄라고 하죠. 빚 못 갚은 사람만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못 갚은 사람의 가족들까지 싹 다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빚이 많을 때는 전부 다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였죠.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시대입니다. 빚을 못 갚는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전부 다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걸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졌을 때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빚진 자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길은 어떨 때에 가능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빚을 다 갚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빌려준 사람이 그냥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 해도 오히려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우선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탕감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죄를 탕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거를 도저히 그걸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사명권을 이제 발동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죄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나라에도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이 사명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면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죄 없는 걸로 해주고,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해진 광복절 특사 이런 때에도 그냥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모범수, 그리고 형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이제 남은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 마음대로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또 아니면 누구한테 돈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해 준다, 이러면 굉장히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도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다 전부 다 싸잡아서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이러면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계속 죄가 사해졌다고 계속 죄를 짓는 이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는 그 사명권의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요, 아무나 다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을, 그게 나를 위한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그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주기도문 5번째 강구를 보면 약간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요대로만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먼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조건을 걸고 제시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빚 진 사람이 이거 날 용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빌려준 사람, 우리 하나님에게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뭐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것은 뭐 앞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뭐 같이, 이거는 또 뭐뭐처럼, 어떤 모습처럼, 어떤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치 그러한 모양과 같이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용서해 줬으니까 보세요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는 그러한 모양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오늘 이 5번째 강구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이제 거꾸로 요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사해 주셨는데,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중적인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빚진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면 내가 그에게 빌려준 자가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빚진 자가 또 될 수 있겠죠. 이런 중간적인 이중적인 나는 빚진 자이면서 또 빌려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가 나오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7번도 대단하죠. 그렇죠? 한 번도 참기 힘든데 베드로는 정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7번 정도 용서하면 그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곱하기 해보면 77에 49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냐? 490번 용서가 아니라 70번씩 7번 그 정도면 그냥 뭐 계속 용서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평생 용서를 해주어라 라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서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우리 다른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간 그 주인의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네. 이 뭐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 우리가 쓰는 그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 잘 감이 안 오겠지만 그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코 적은 금액을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여기도 뭐 구체적인 수치를 대지는 않겠지만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럼 우리나라 뭐 1년 예산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억 단위가 아니고 그 위에 단위잖아요, 그렇죠? 조 1조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 2000년 전부터 지금 2000 몇 년 오늘까지 매일 1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는 금액이 라고 합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100만 원씩 써도 다 못 쓰는 금액이 1조 이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그냥 이거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갔더니 거기서 제가 어떻게 이걸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죄송합니다 막 싹싹 빌었더니 이제 용서를 해준 거죠. 도저히 뭐 이걸 내가 너를 뭐 감금한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아니고 너무 크니 그냥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기뻐가지고 나오다가 누굴 만났느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대략 그 시대에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 하루 일당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일이니까 100일이죠. 그러면 한 석 달치 월급, 뭐 보통 사람들 받는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서너 달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이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눈꼽만한 그 아주 작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도저히 이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만나더니 바로 멱살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유치장에 가두어 놓았다. 이 이야기가 근데 이제 처음 탕감해 주었던
그 왕에게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잡아들여라.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그러고서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그것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가두느냐? 너도 같이 갇혀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앞에 이제 베드로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뿐만이 아니라 49,000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잖아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였던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죄,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죄의 빚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조그마한 것,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가지고 화를 내고 그에게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더 큰 것을 탕감받았으니 너희에게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5번째 강구를 우리는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순서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이 각자 용서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죄사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 죄 사하여 주고 용서해 주는 이러한 일들이 늘 있어야 되겠고, 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먼저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또는 도저히 나에게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나를 떠올리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좀 진정이 될 것이고 안정이 되고,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거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용서받은 자 됨으로써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온전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